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인 렘넌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며 위로하는 내용을 가진 본문이에요. 그렇다면은 무엇을 감사했냐? 서론의 감사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하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즉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딜 간다든지 무언가를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 주간에 중고등부 문화캠프 어디 갔다 왔어요? 강릉 갔다 왔어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갔죠. 여러분 시험 칠 때 범위가 어디서 어디다 가르쳐주고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고 시험 보잖아요. 다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 속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알리시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알리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어려운 말 아니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이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고난받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어려움 받아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받아요. 고난 받아요. 위기 당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았어요. 예수님도 고난 받았어요. 어려움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바울도 이 복음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 받았어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는 고난 받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왜 고난 받아야 돼요? 왜 고난 받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고난 받아야 되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상한 거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허무해 보이니까. 그 시간이 아깝다.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공부하지. 불신자 선생님들 그런 말 하시잖아요. 저는 교회 다닐 때 그런 말 했어요. 교회 갈 시간에 한 자라도 더 영어 다 외우고 수학 문제 풀고 열심히 해라. 시험 기간에.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렇게 해야지 잘 나올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해도 크게 차이 안 나요. 오히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학업에 임하면 더 잘 나와요. 체험해봤냐? 체험해봤어요. 여러분도 확인해 보세요. 자, 누가 고난받았댔죠? 예수님도 고난받았댔어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고난받았어요. 바울도 고난받았댔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댔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친구들과 친하게 놀다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다가 학교에 갔는데 어느 날 나를 인정 안 하고 왕따시키고 따돌린다.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기분 좋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괜찮았어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왜 고난받느냐? 세상과 다르기에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우선순위와 중심이, 요점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하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제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있을까요? 현장에서 전도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현장 가기 싫은 친구는 학교에서 한번 해보세요. 학교도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한테 야, 너 예수 믿어. 너 지옥 가. 너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가고 너 그 문제 계속 와. 사실인데 그 말 해보세요. 그럼 친구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친구. 니나 잘 다녀. 반대로 엄청 핍박하고 그때부터 왕따시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기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연단시키시거든요. 점점 더 크게 하세요. 점점 더 성장시키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가 제일 없어요? 면역력이 제일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부모가 가장 보호를 많이 하는 시기가 언제냐? 태어나자마자 100일 안에. 다른 데 데리고 가지도 않고 외부인이 오게도 안 해요. 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성장하면서 감기가 걸리고 열도 나고 아파지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시간 그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는 여러분 나이쯤 되면은 웬만한 것도 아프지 않아요.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왜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고난.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는다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나에게 어려움, 고난, 아픔, 힘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들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비밀은 뭐냐? 내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위기 오고 힘든데 이 비밀을 이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넘어설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흔들리고 낙심하고 힘들어요. 힘 빠져요. 하지만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어려움하고 위기 오고 힘들어도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못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뭐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우를 떠났댔어요. 그 시대 족장 시대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그 시대의 족장 시대는 큰 민족이 큰 부족이 작은 부족을 쳐들어가서 싸워서 죽이고 빼앗고 노예 삼고 다시 부족이 켜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냥 떠난 거예요. 그 부족을, 그 백성들을 두고 자기의 살던 그 고향 땅을 두고. 편했을까요? 아니요.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말씀을 잡고 간 거예요. 그 말씀을 잡고 갔더니 조금 불안해서 혼자 갔어요? 아니요.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너 나하고 같이 가자. 왜? 말씀 따라갔지만 사람인지라 불안하거든요. 사람인지라 염려되거든요. 그리고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네. 살 수가 없네. 그래서 또 자기 생각대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갔죠. 그곳에 갔는데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쁘니까 뺏길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자기가. 심지어 아내인데도 누이라고. 내 아내가 아니라고 속이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했지만 어때요? 이 언약을 잡고 갔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고 어떻게 갔어요? 순종해서 갔잖아요.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어요. 아내가 아니라고 왕에게 줬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왕에게 나타나서 너가 그 여자를 건드리면은 넌 죽는다. 협박했죠. 그래서 왕이 겁먹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양, 재산, 어마어마한 보물 다 줘서 가랬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거짓말 하지 말랬어요. 뭐예요? 언약 잡고 순종해서만 갔는데 아브라함이 벌 받아야 될 아브라함이 잘못한 행동이잖아요. 아내를 보냈으니까. 근데 오히려 축복하셨어요. 방법은 뭐예요? 언약 잡고 순종하면서 간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주를 위한 이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힘들 것 같아요?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해도 돼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이거 하면 돼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면 돼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거?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죠? 예배예요. 예배를 성공하는 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요한복음 우리 예배 때마다 잘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했어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담아서 진리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이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도 하셨는데 여러분이 겸손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종류는 많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쭐대지 않는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나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진실하게, 숨김없이, 포장 없이, 꾸밈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질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내가 포장할 수 있어요. 꾸밀 수 있어요. 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하시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우리가 숙이는 것을, 꾸미는 것을, 포장하는 것을 과연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되게. 필요하겠죠. 필요해요.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숨김없이, 포장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이거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이런 거는 조금 아직 힘들고 저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진실. 그렇죠? 진실한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전 못하는데요. 거짓말이에요.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실하게 다 할 수 있어요. 잘 안 될 뿐이지. 잘 못할 뿐이지. 하기 싫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 하냐. 이렇게까지 하세요. 하나님, 저는 주일날 예배드리기도 싫고요. 교회 오기도 싫은데 안 오면은 가정에 평화가 없어져서, 안 오면은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싫어하니까, 안 오면은 내가 용돈이 없어지니까, 게임을 못하니까, 그래서 오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이 마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진실되게 해보세요. 정말로 진실하게, 간절하게. 예배가 하나님 최고 우선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예배 아직 드리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요. 드리기 싫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서요. 그럼 그 기뻐하는 거 내가 진실되게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진실되게. 꾸밈 없이. 포장된 거 없이.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어른들쯤 되면은 이거 하기 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여러분 때부터 이거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뭘까요?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 전도, 선교 생각만 해도 돼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학교에 진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저 잘 안 돼요. 이 생각만 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생각만 하고 잠시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가 그 학교를 변화시켜요. 얼마나 변화시키냐. 학교에 일어나는 학폭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충주의 한 학교에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어떤 내용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일들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우리 충주 시내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 현장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중독에 빠진 친구들 많아요. 어떤 중독? 도박, 게임, 심지어 약물. 약물이라 하면 마약일 수도 있어요. 중고등학생이 마약을 한다고요? 네, 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충주 안에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학교를 두고 기도하면은 그런 흑암들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밤에 캄캄하죠? 집에 들어가는데 캄캄해요. 커튼도 쳐서 빛 하나도 없어요. 그럼 불을 켜요, 안 켜요? 불을 켜죠. 불을 켜면 어때요? 밝아져요. 다 보여요. 근데 불을 켜지 않으면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쉽게 불도 안 켜고 뭐 가지러 간다고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나죠? 책상에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의자에 다리를 찍을 수도 있어요. 안 보이니까. 하지만 불을 켜면 다 보여요.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 빛이에요. 복음의 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빛을 학교 현장에 비추고 있으면은 흑암, 어둠, 악령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악령은 그 빛 가운데 나아오지 못해요. 여러분이 학교를 두고 진짜 전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생각만 한다. 흑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학교 안에 일어나는 학교 폭력과 불미스러운 일들과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빛이니까. 빛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학교를 놓고 기도하니까. 이 응답 체험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모든 이 응답을 받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응답들을 받는 비밀이 있어야지만이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라고 할게요. 응답받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공부 잘하는 방법. 알고 있으면은 그 친구 찾아서 너 어떻게 공부해? 너는 어떻게 하니? 물어보겠죠. 공부 잘하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있으면은. 전교 1등하는 친구에게 가서. 그 친구가 왜 공부를 잘하는지 그 친구만의 노하우와 방법을 물어보겠죠. 찾고 싶겠죠. 또 여러분만의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수정하고 고치고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는 방법.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진실함. 진실함으로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자,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처음에는 그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한 우상들 다 버려라. 없애라. 왕이 명령하니까 백성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좋아하셨겠죠. 그러다가 많은 응답들을 받다가 어느 날 히스기야가 교만하게도 되고 여러 가지 우쭐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니까 어때요?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많이 살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당장 여러분 지금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도 오래 살고 싶어 하세요. 진실하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 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진실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얼마나 더 살았냐? 15년이나 더 살았어요. 당장 죽게 되었는데. 진실한 기도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요. 진실한 기도는요, 우리가 살아나는 응답을 받아요. 야고보서 2장 7절 한 절 말씀만 적을게요. 오늘은 성경 많이 안 적었죠? 뭐라고 되어 있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됐어요.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실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응답받는 비밀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가는 친구 있죠? 그리고 이거 못 가도 요거는 다 참석할 수 있어요. 정교인 수련회. 이 부분은 다 참석할 수 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이때 응답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앞에 나왔는데, 내가 주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맞잖아요? 진실되게 기도했어. 하나님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시간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죠? 응답하시겠죠. 내가 내 인생,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주를 위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응답 안 할까요?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누가? 여러분이. 왜?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영광과 기쁨인 거예요. 예배 잘 안 나오고 기도 잘 안 하고 딴 생각 많이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 자녀란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녀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고난 받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점 세워가신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삶, 이 행동 뭐죠?
이거. 예배, 기도, 전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는 사실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인 우리 렘넌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실적인 실천하여 순종하여 응답받는 주역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WRC 참석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참석하지 못하지만 함께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 속에서 늘 주를 향하고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앞에 아닌 하나님 앞에만큼은 진실하게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꾸밈없이 포장하는 것 없이 진실하게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